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 제대로 듣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변화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뱁새와 황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는데 좌석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신문마다 방송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일색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부인이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섰느냐, 또 러시아 푸틴이 있을 때 박근혜가 그 다음 대통령이 그 다음 자리에 섰다. 또 북한의 최영애라는 서기는 김정은 대신 왔는데 앞줄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김정은 그 사람이 이번에 시진핑 중국 70주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자리에 밀릴 것 같으니까 오지 않았다. 뭐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서열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열.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누가 손가락 세단에 들어가느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똑같은 서열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12 제자들에게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예수님만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귀신을 쫓는 번세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귀신 쫓는 권세도 주고 병을 스탑시키는 그런 본능도 주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가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안드레가 나가서 이야기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죽을 암에 걸린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때는 나았어요. 아무튼 모든 번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치고 제자들도 고치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다나엘은 12 제자 가운데에서 바돌로미에 해당된다 그랬죠. 이 나다나엘은 12 제자 가운데 스칼라입니다. 학자예요, 학자. 굉장히 성경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내가 그래도 12 제자 가운데 내가 스칼라니까, 학자니까 내가 좀 이거 아니겠나, 이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9장 안에 나와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 하면서 베드로를 특별히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다나엘 너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12 제자 가운데 내가 최고일 것이다 생각.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내가 비록 젊지만 나는 굉장히 예수님 활동에 대해서 기억을 잘한다. 기억력이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진짜 많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분량을 많이 쓴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너무너무 예수에 대한 추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들 가운데 채울 것이다.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44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누가복음 9장 44절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를 기억하라. 너희 귀에 담아둬야 된다. 인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고난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서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오늘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9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변론은 영어의 아규멘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리저닝이에요. 서로 막 강론을박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크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요 그 단어가 없어요. 누가 크냐, 누가와 크냐 사이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가장 크냐가 가장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최상급을 썼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우리 12명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파워가 있나요? 12 제자하고 어린아이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 어린애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왔는지 살펴보라. 이 어린아이가 누가 보내서 왔느냐? 예수님이 보내서 온 어린아이라면 이 어린아이 자체를 볼 때는 아무런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이 보내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하더라면 그 어린아이가 크다 이 얘기가. 여러분 미국에 교수님 한 분이 한국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의 교수님 한 분이 한국 방문했는데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교수님이 한국에 왔다 그래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는 교수 모든 교수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교수님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이분이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미국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와크라는 대사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수 신분 자체로는 대통령을 못 만나는데 한국 대통령을 못 만나는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자체로는 보잘것없는 형편에 처한 볼품없는 사람인데 보낸 사람이 누구냐? 친서를 가지고 있느냐? 보내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영접한 것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된다. 이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성경 우리 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작은데 큰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이 정말 잘된 번역이에요. 제가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둘 것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에서 NIV라는 성경이 있어요. New International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 부분의 뜻을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 해놓았어요. 설교를 좀 더 들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가장 작은 자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 온가 하면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가장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은 있는데 한글 성경은 없어요. 자, 다시 성경 걸어봅시다. 자, 여러분,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와 큰 자 사이에 가장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이 영어 NIV 성경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은 없어요. 한글 성경 번역 너무 잘했다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 영어의 ESV 버전, 영어의 NASB 버전, 이 모든 성경에 다 가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글 성경이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려서 46절에는 The Greatest,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지금 48절 끝부분에는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한글 성경 번역이 잘 되었다고 그랬죠. 자,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데 누가 제일 큽니까? 우리 장로님이 클까요? 원차의 목사가 클까요? 어느 권사님이 클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어서 만나게 된 사람들끼리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서열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열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 큰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에 누구만 큰 것이 아니고, 부엌에서 책임지는 누구만 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원차의 목사가 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데에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단어 자체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뺐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설교를 들으면 설교회로부터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디애나폴리스 500 우리 젊은 애들 알 거예요. 우리 한국말 하면 인디애나폴리스 500은요 자동차 경주하는 내용이에요. 자동차 경주. 여러분, 자동차 경주 굉장합니다. 인디애나폴리스. 그런데요, 그 경주용 여러분 차를 보셨나요? 차를 보시면요, 한 사람 탑니다. 한 사람 타요. 경주용 자동차. 그런데 시속 200마일 가는 차예요. 커브 길이 100마일이 넘어요.
우리 보통 차 가지고 거북이를 100마일 가면 차 넘어가는 거예요. 차가 전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땅하고 가깝게 차를 팍 이렇게 만들었어요. 설계를 그렇게 하고 최고의 엔진을 다 붙였어요. 그런데 200마일 이상을 가는 거예요. 시속 200마일 넘는 차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주용 차를 보시면요, precise, fast, 최상의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고, 여러분 경주용 자동차 딱 보면요,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 딱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자리에 푹신한 쿠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아이언 쇠 그냥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있을까요? 에어컨 없습니다. 여러분 AM, FM 스테레오 달려있을까요? 스테레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방 하나에 운전하는 사람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피드는 최고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SUV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예, SUV 하면은 아이들 학교 픽업하기도 좋고, 마켓 가서 장 보고 나면 뒤에 트렁크 넣어가지고 실어도 되고, 어떤 경우는 골프채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자전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SUV하고 이 인디애나폴리스 경주용 차하고 달리기 경쟁을 하면 SUV, 밴이 전부 되는 거예요. 달리기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마켓 갈 때, 아이 픽업할 때 이 경주용 차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나다나엘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에 따라서 은사를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면 SUV 차는 못한 것이고 경주용 차만 최고인가? 아닙니다. 둘 다 장점이 있고 둘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은 어느 날 팔레스타인과의 전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 장군은 한 칼에 10,000명씩 죽이는데 사울 왕은 1,000명씩 죽인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왕의 자리가 뺏길 것 같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최고의 사위를 얻은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이 다윗이 사위란 말이에요. 최고의 사위를 얻은 사람이에요. 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인데, 창을 가지고, 이거에 재벌입니다. 창을 가지고 다윗을 벽에다가 박으리라고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을 피해가게 만드신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사울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지 아니하는 서열을 사울이 서열을 먹이면서 정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차이 목사는 몇 등이고 어느 장로님은 2등이고 어느 장로님은 3등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열을 매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목사님,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전도사님 사람, 이거 나는 서열상 제일 꼴찌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총회장이나 간 목사가 된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경륜이 많은 사람, 물론 예의는 갖춰야 되죠.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SUV이고 다윗이 경주용 자동차인데
SV로 만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사울대로 정치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위 다윗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최상의 경호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경호를 잘하면 나라가 부국강병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사울은 사울대로 최상의 사위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경호실장을 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객단들을 보내가지고 온 산을 벼룩 잡듯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지 않고 경쟁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친척이에요. 친척.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그런데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모여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려고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세례요한의 인기가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I am not the Christ.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세례요한의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기가 도대체 누구인지. 자, 세례요한이, 아니 내가 너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형인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내 앞에서 세례를 받는데 너는 나보다 6개월 늦게 와가지고는 사람들 전부 내 쪽으로 끌고 가다니 한번 나하고 경쟁해볼까? 그랬더라면 하나님 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세례요한의 태도를 가졌더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는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는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는 성경 암송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또 누구는 말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은사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할 때 답을 잘 맞추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경쟁 구도가 아닐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 내가 최고지. 내가 최고지.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은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에요. 이사야 14장이. 근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가요,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하늘의 구름 위에 올라가 보리라. 하나님하고 경쟁하기다. 내가 별들 위에 올라가서 내가 저 지극히 높으신 위와 한번,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저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번 같은 자리에 서보리라. 이게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이에요. 그러니까요, 경쟁구조. 아유, 내가 하는 사업 저 사람 똑같이 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고객이 저리 많고 나한테는 고객이 오지 않네. 이러면 이 사람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는지, 저 사람이 무슨 집에 사는지, 야, 저 사람 집 크네, 우리 집 작네. 저 사람 좋은 차 타네, 나 좀 적은 차 타네, 값싼 차 타네. 저 사람 옷 무슨 옷 입었네, 아이 저 옷 보니까 비싼 옷이네, 나는 내 남편이 비싼 옷 안 사주네. 이래 되니까 뭐죠?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freedom from competition, freedom from comparison, freedom from proud.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성경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다 열어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표시하세요. 하나님께서 원차에게 목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각각 권사님이나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은혜대로 주시다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 아이덴티티를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 시민권 주신 이유가 비교하다가 경쟁하다가 살다가 오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Stay in your race. Your own race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Run your own race.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복을 주셔서 새 생명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울이 받았던 그 은사를 쓰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만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큰 자니라. 너는 큰 자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뱁새와 황새. 우리 한국 속담에 유명한 속담이 나옵니다. 무슨 속담이죠?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 보면 뭐가 찢어진다고요? 가랭이가 찢어진다. 자기는 지금 은사가 전혀 딴판인데 남을 보고 경쟁하는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파파로치를 보고요, 야 노래 잘한다, 나도 한번 파파로치 돼보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막 달걀 깨먹고 계속해서 연습한다고 파파로치 근처나 가겠습니까?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다가 뭐가 찢어집니까? 가래가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요, 지금 가래가 찢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가래가 막 찢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 감당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새겨봅시다.